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정말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 그걸 우리가 작은 것을 용납하게 되다 보면은 성도들의 과거로 또 회귀되고 갈 수 있으니까 누룩을 버려라. 그것도 누룩에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신 우리에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유월절 제물에 하나님이 제물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준비를 해라. 제물에는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쓴 나물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누룩 없는 전병,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쓴 나물을 먹고 또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는 것은 그것을 또 급히 먹어라.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예식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쓴 나물을 먹고 또 빵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개를 넣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쌀떡이 딱딱해지게 돼서 아주 그 누룽지처럼 그렇게 구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급히 먹으라는 것은 우리가 유월절 예식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언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물을 넣지 말아라. 사람이 요리를 하거나 또 거기에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미해 가지고 만들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의 가장 중요한 제물에 대한 또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우리 있는 집에 있는 이제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들 다 개인마다 있잖아요. 그 누룩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이 우리 집안에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그 방해되는 요소가 각자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뭔가 이걸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방해되는 요소를 예수님에게 이제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가족끼리 회의해서 이 방해되는 요소 우리 버리자. 그렇게 해도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처만 일어나고 그 좋은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그 발견된 문제가 올라가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지 치유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우리가 단합해서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바로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지로 해결할 것인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잘해보자. 그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거치는 돌이 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울도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했다면은 오늘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대립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지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치는 돌이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대립하는 가장 큰 요소가 십자가의 언약이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 노력, 경건의 의지냐, 이제 서로의 충돌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성과 노력을 강조하면요, 굉장히 설교하기도 부드러워요. 예화도 많이 들고 성공담도 어떤 노력을 해서 성공담도 또 얘기할 수가 있고, 어떤 누구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고 설교에 그런 리얼한 얘기거리도 많이 있어요.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런 성공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과는 충돌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성공담,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성공담, 이렇게 어려울 때 노력해가지고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극복했다고 하는 그 성공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이냐, 인간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다짐을 하게 하고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인성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인성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메시지냐,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고 치유되어지는 복음으로 치유되어진 거냐, 인생의 노력으로 치유된 거냐.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모든 지구의 메시지는 인생의 노력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99.9%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얘기한다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싸우지 않겠죠. 유대인들과 갈등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면서 정말 유월절의 의식, 이 예배, 피제사를 통한 인생의 치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출애굽하면서 그 피제사를 보고 저주의 장에 물러가고 인생이 변화받는 그런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려야 할 누력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냐 주님의 의지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냐, 우리의 어떤 정말 인생의 노력이냐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5절 12절에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때로는 4,000명을 먹이시고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탁월한 능력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해결해 줬던 그 고마움, 너무나 정말 이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음식 먹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으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12절에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영향력, 그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전통, 이 영향력, 그 누룩을 조심해라. 그 누룩을 버리고 경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기적을 베푼 그들에게 우리 자연인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 이걸 너희들이 붙잡고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과학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세계, 현실 세계에, 육신의 세계에, 인간관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땅에 있는 것 속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고 하늘의 능력을 누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한되는 건 많지요. 나이, 건강, 환경,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제한적이에요. 낙심뿐이 없어요. 그 낙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입어서 우리는 세상 것을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버려야 할 것, 땅에 있는 가치관이 아닌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해답과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 21절에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비교를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랬어요. 채소는 어떻게 해요? 상추, 배추 이런 채소들은 심어서 몇 달 만에 수확을 해서 없어져요. 그죠? 겨울이 지나면 다 얼어 죽어요. 그 생명력이 몇 달뿐이 되지 않아요, 채소는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겨자씨를 채소밭에다 심었는데 그 겨자씨는 몇 달이 아니라 그 채소는 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었더니 채소는 다 없어졌는데 그 겨자씨는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곁들였더라. 그죠? 새들이 거기 겨자씨 나무 위에 올라가서 쉬고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배추 태어날 때, 배추 자랄 때 겨자씨는 눈에도 안 보였는데 배추밭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는 겨자씨 나무가 자라서 수년을 자라서 수십 년을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더라.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비유를 또 말씀하시기를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게 이렇게 가루 서말을 다 삭히더라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조용하게 누룩처럼 변화시키는 거고, 성령은 사람의 인성을 바꾸고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의 모든 속사람이 상처, 마음의 상한 심령,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의 인생을 싹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에게 스며드는,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뱀은 어떻게 해요? 뱀의 특색이요, 소리 없이 뱀이 발이 있어요. 배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저도 어릴 때 뱀을 많이 봤어요. 뱀은 기어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조용하게 가요. 우리 인간관계에 불협화음, 갈등 있고 충돌하는 거, 뱀은 어떻게 해요? 소리 없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 신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 이게 다 소리를 나게 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소리 없는, 남에게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다. 그 뱀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 때는 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비유로 들었을까? 불협화음 내지 않는 거, 갈등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지도새도 모르게 조용하게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능력, 그죠? 큰 소리 치거나 소라치거나 싸움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문제를 소리 없이 해결하는 거, 뱀처럼 지혜롭다. 그죠? 뱀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피스. 모든 과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거,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순결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정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줄 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고, 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전도하러 가서 전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전도 당해, 육신에 전도 당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 당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전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면은 그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화가 나고 막 집에 막 갈등이 와. 그 무당한테 내가 전도 당하고 온 거예요. 무당한테 전도 당하고 온 거예요. 갈등과 문제 있는 집안에 예배 드리고 오면은 집에 오면 뭐 좋은 차 자야 되잖아요. 내가 시달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전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영적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에 뭐 강의를 간다, 선교를 간다, 이게 먼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요. 그 사역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현장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먼저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받겠구나, 갈등을 느꼈구나. 언제나 그 반복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영적 경쟁이에요. 이거는 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요. 마귀가 그냥 순수하게 조용하게 그냥 나가주겠습니까? 인간을 괴롭히고
가정과 환경을 파괴하던 그 사단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순수하게 놔주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오면은 웰컴하고 아이고 마귀가 그냥 바로 도망가주고 그렇겠습니까? 결코 마귀는 녹록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죄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전도는 중요한 거지만은 영적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한 것만큼 현장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갖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갖가지 어떤 육신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 뭐 이런 데 한번 예배 한번 가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저분하고 예배 드리면은 그래도 뭐 좀 헌금이라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대기업의 회장집에 예배를 가는데 거기서 고물만 받아와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교회도 하나 팍 지을 수 있을 텐데 기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만 그럴까요? 싸워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내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탐심의 욕심에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욕심, 동기, 야망, 그거 사단이요,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요런 머리를 써서 요 사람에게 요런 설교를 하면은 요 사람이 요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계산적으로 사단이, 내 계산과 동기에 사단이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되는지. 요 사람에게 요렇게 하고 그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예배에 가면요, 매일 그 속에 한 번에 인폼으로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그 사람의 환경, 뭐 학력은 어떠니, 뭐 경제는 어떠니, 자식은 어떠니. 그거 올 때마다요, 사탄아 물러가라, 신경 쓰게 만듭니다. 그 인폼에 맞게 설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성령 인도만 받아야지 그것을 영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정리가 안 되고 육신의 야망과 동기와 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보세요. 정말요, 사단이 콧등도 안 낄 거예요. 요놈 봐라, 요거 된탕 얻어맞고 올 겁니다, 마귀한테. 뭐 유력한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났다. 내가 뭐 어떤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요 사람을 뭐 좀 어떻게 내가 좀 활용 좀 하고 덕 좀 보고 한번 가보세요, 되는지. 그걸 걸러내지 않고 한번 만나보시라고. 문전에도 못 가고 그만 집에 쫓겨나올 거예요, 아마. 비서한테 막 탁 갖다 당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의사한테 갖고 뭐 건강관리에 대해서 찌끄린다, 목사가. 그러면요, 그 직원이 그래요. 돌아가는 거 보고 직원이 지시할 거예요. 저 새끼 목사라 할지라도 저 새끼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 그러라고. 정치인 만나 정치가 어떻고 가서 그래 보세요. 아마 뒤통수 대고 저 새끼 다시는 여기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비서한테 지시할 겁니다. 그죠? 저 직접 들었어요. 저런 새끼들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 앞에서는 합니다. 목사님, 예, 막. 예. 그래요, 앞에서는. 도란 뒤통수에 저 새끼 합니다. 목사가 정치를 뭘 알아요, 알기는. 의술을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육신을 걸러내야 됩니다.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 당하고 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죠? 진짜 원숭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걸 버리고 누룩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 인도만 받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이 없이는 현장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심을 버려야 돼요. 정말이요. 전도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정말 이해할 겁니다. 정말 사람의 논리가, 사람의 계산이 현장에 통하는지 무참하게 깨지고 올 겁니다. 본전 못 찾고 올 겁니다. 지속 못 할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썩지도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다보면서 영적 무장해서 이 사단 마귀의 모든 괴락과 전략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쓰면은 율법 귀신이 물러갑니다. 싸움은 서로 맞서야지 싸움이 되는 거지요. 마귀하고 안 싸우는 방법은 내가 계산 안 부리면은 마귀가 계산을 쓸 수가 없어요. 수를 못 써요. 내가 수를 쓰니까 마귀도 수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도 않게 십자가에 죽으면 마귀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쓰면 상대도 율법을 쓰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는 방법 오직 복음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서, 그죠? 무장하는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3절에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대적을 무장을 해서 대적을 하고, 그 뒷절이 또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불신자에게 또 전도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의식에 또 빠져들어 가지고 첫미든가 첫상을 버는 거, 그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고 막 현장 다니고 전도하다가 세속에 다 빠져버려요. 왜요? 내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기 위함이라. 무장하는 이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지켜내는 그 응답, 서기 위함이라. 이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무기가, 공격하는 무기가 있고 또 우리는 치유하는 무기가 있어요. 구원의 도구, 성령의 컵,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우리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서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치유하는 무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며, 그죠?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누룩을 버리지 않고는 현장에 가보세요. 철저하게 깨지고 올 겁니다. 그렇게 전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는 누룩은 참 좋은 역할도 있고 또 나쁜 것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누룩도 있어요. 좋은 영향을 주는 누룩도 있고, 우리는 또 불신자가 주는 우리에게 누룩이 있어요. 이걸 구별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삶의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룩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마귀가 득실거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